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다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큰 화재가 일어나거나 사고가 생겨가지고 가족이나 친구가 죽은 줄 알았는데 문 앞에 와서 서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반갑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문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살아있는 것이고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 것입니다. 더 이상 토론이나 논쟁이나 걱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만큼 서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걸어서 교회 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아기가 내내 누워있다가 어느 날 기기 시작하고 드디어 서기에 되었을 때, 야, 이제는 정말 사람이 되었구나. 장가 보내도 되겠구나. 시집 보내도 되겠구나. 얼마나 당당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모든 이 짐승들은 인간을 두려워합니다. 공격하는 것은 두렵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두려운가? 인간은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 있기 때문에 실제로 크게 보입니다. 멧돼지도 도망가는 것이, 사람이 사실 덩치, 우리도 길 때는 적은데 서면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멧돼지가 나타나거나 이럴 때 서야 됩니다. 그리고 덩치에 비해서 목소리가 엄청 큽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소리가 굉장히 큰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애들 그 울 때 보면 천하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는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리면 침상에 누워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수술 다 끝나고 나서 그가 일어서서 한 걸음 두 걸음 걷기 시작할 때 의사나 가족들은 이제 이 환자분이 이제 살아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일어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냈습니다. 누워 계셨습니다. 수의를 세마포 옷을 입고 무덤 속에 누워 있었고 숨쉬지 못했습니다. 근데 3일 지난 후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제자들 가운데 서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앞에서도 나타나고 제자들 앞에서도 나타나고 500여 형제 앞에서도 나타나고 당당하게 서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란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령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피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못 믿겠거든 먹을 것을 가지고 오너라, 생선 가지고 오너라, 빵을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음식을 잡수시고 서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 하는 것은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고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씻겨졌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핸델의 메시아에서 소프라노 곡 중에서 내 주는 살아계시고 그런 곡이 있죠. 참 좋아하는 곡입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그는 이 땅 위에 설 것이다. 핸델의 메시아에서 제일 슬프고 비참한 곡이 그는 버림을 당하시고 그 곡입니다.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깁니다. 원래는 그 곡이 굉장히 깁니다. 그거 다 들으면 침체 안 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잘라가지고 한 반쯤 잘라가지고 반도 좀 더 자를 겁니다. 그분은 멸시 천대 당하시고, 알토 중에서 어떤 분은 참 리얼하게 부르는 그 분이 계세요. 침을 뱉었네 이러면서 막 침을 팍
안개처럼 막 뿜어대기도 하고 머리털을 뽑았네 이럴 때 가슴이 질질하죠. 딱 중간에 있습니다. 핸델이 메시아를 쓰게 된 계기가 그는 버림을 당하시고 He was despised. 그는 멸시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머리털을 뽑히셨네. 그러나 그는 그의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네. 그거 보면서 너무 자기 처지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메시아를 작곡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곡 다 들으면 너무 길어가지고 침체가 됩니다. 지금 우리 하는 게 지금 잘하는 겁니다. 반 좀 잘라가지고 침도 반만 뱉어 버리는 것이 그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위대한 곡은 역시 44번 할렐루야입니다. 어떻게 할렐루야라는 말만 사용해가지고 그 위대한 곡을 만들어내는지. 물론 그 뒤에는 이 세상 나라가 주가 다스린 나라가 되고 그런 가사도 나오지만은 어떻게 그 할렐루야만 가지고 그렇게 위대한 곡을 만들 수 있는지 참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곡이 뭔가 하면 내 주는 살아계시고, 소프라노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내 주는 살아계시고,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욥기 19장 25절로 만든 곡입니다. 번역에 따라서 이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번역에는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이렇게 시작하는 가수도 있고 나는 안 오니 이러면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내 대속주는 살아계시고 번역에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My Redeemer 영어로는 다 똑같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주는 살아계신가? 아니면 내 주는 어디 계신가? 내 대속주, 내 주는 과연 지금 살아계신가? 어디에 가셨는가? 오늘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최고의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내 주가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권력만 가지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안 계시는 것 같고 주님은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민하고 갈등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입으로는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내 대속주는 살아계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은 과연 그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과연 그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가? 과연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인가? 그게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기업의 재벌들 중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큰 목회를 하고 무슨 이런 교단에 있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땅 위에 서실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은 놀라 자빠질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도망치면서 산하 내 위에 무너져라, 바위야 내 위에 무너져라, 정말 주가 살아계시는구나, 예수가 진짜 땅 위에 서는구나 막 놀라서 도망을 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8장과 19장 두 장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18장은 19장으로 가는 하나의 그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마음으로는 내 주는 살아계시고 이 본문으로 빨리 가고 싶었어요. 그동안 많이 참았습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주님은 살아계시고 내 주님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주님이 땅 위에 서실 때 거짓말 하던 사람들, 세상 것을 가지고 자기 것처럼 큰 소리 치던 사람들 전부 놀라서 달아날 것입니다. 권력자들, 장군들,
부자들 다 달아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진짜 주인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 믿었던 것이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되게 됩니다. 평소에 바보라고 생각하고 멍청한 놈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믿었던 것이 맞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빌닷은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18장은 19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세상의 돌멩이들을 참 흔합니다. 돌멩이들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돌멩이들 자꾸 주워가지고 집에 갖다 놔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석은 길에 굴러다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보석은 아주 드뭅니다. 나중에 이 욥기에 보면 보석을 구하려고 하면 땅속 깊은 데까지 바위를 뚫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석은 아주 어렵게 구하게 되고 보석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보석은 굉장히 비쌉니다. 다이아몬드만 비싼 것이 아니고요, 사파이어도 비싸고 루비도 비싸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보석을 출애굽기에도 보석이 나오고 계시록에도 보석이 나오는데 보석이 어려워요. 보석을 가져본 적도 없고 보석 장사도 해본 적도 없고 이래가지고 보석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내가 아는 보석이 한 몇 가지가 되는가, 보석을 헤아려 보니까 한 10가지 정도 돼요. 10가지 정도. 어떤 보석은 감이 안 와요. 그런데 한 보석 한 10가지 정도를 제가 알고 있다 하는 것을, 물론 가지고 있는 것은 한 개도 없죠. 그런데 10가지 정도를 알고 있다,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돌하고 보석의 차이는 엄청나죠. 돌멩이는 발로 차지만 보석은 반지로. 오늘 아침에 인사로 나갈 때 보니까 어떤 할머니 막 이만한 이 호박을 끼고 있던데, 무기 같아. 탁 때리면 그냥 머리 다윗의 물맷돌 같은 걸 여기에 딱 박아가지고 탁 들고 있던데,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보세요. 어떤 할머니가 다윗의 물맷돌을 박아가지고 가지고 있는지. 이 돌멩이하고 보석하고는 그 가치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루비도 굉장히 비쌉니다. 루비. 작은 생도들, 루비 가짜입니다. 가짜. 진짜 루비 그만한 거 박으려고 그러면은 몇백만에서 1,000만 원 줘야 될 거예요. 생도들 그 가짜 지금 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ROTC 달고 있는 사파이어라든지, 사파이어는 푸른색이고 에메랄드는 초록색이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진짜는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사람도 보석이 있고 잡석이 있습니다. 보석은 뭔가 하면 말씀을 가지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보석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고난당한 성도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면서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들, 다 보석들입니다. 에메랄드, 사파이어, 자수정도 있고 크리스탈도 있고, 그렇죠? 크리스탈. 그렇지 않은 모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공부 많이 했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잡석입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보석의 가치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 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단지 그 사람이 겉으로 볼 때에 참 얼마나 잘생겼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똑똑하냐 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는 텔레비전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텔레비전이 이렇게 퍼지고 나서부터 사람들은 그렇게 외모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외모를 가지고. 텔레비전이 생기기 전까지, 라디오 때까지만 해도 살쪘는지 안 쪘는지, 키 큰지 안 큰지 몰랐습니다. 그냥 목소리만 좋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때 제 라디오 방송에 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저하고 이 인터뷰하는 아나운서가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 목사님 오셨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생긴 건 너무 또 못생겼어요. 근데 이 텔레비전이 나오고 난 뒤에 아나운서들은 얼굴도 이쁘고 말도 잘해야 되고 성질은 개떡 같고 성질은 진짜 그 카메라만 없으면 이제 본색이 나옵니다. 신경질 팍팍 뿌리고 이러는데 참 못됐죠. 근데 텔레비전에 아름답게 나오는 배우들 실물을 한번 보세요. 얼굴이 조막대기만 합니다. 기술이 이게 발달이 안 돼가 얼굴이 퍼지잖아요. 사람 얼굴이 큰 게 얼마나 좋습니까? 당당. 근데 텔레비전에 나오면 이게 너무 퍼져가지고 화면을 꽉 채우기 때문에 그 멋있지 않는 것처럼 착각이 된다고요. 사실은 얼굴 큰 사람들은 텔레비전 못 나와요. 얼굴이 요만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 배우들 보고 여자들 배우들 보고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요만해요, 얼굴이 딱대가리 같이. 조만해요. 그런데 화면에는 막 멋있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안 나오잖아요. 배우 하나잖아요. 죽으나 사나 목회해야지. 배우 하나잖아요. 오늘 사람들은 이 외모를 보고 판단, 텔레비전이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그 텔레비전에 한번 나와서 관심을 끌었다. 그럼 뭐 요리를 하는 사람이든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줍니다. 텔레비전에서 한번 욕을 얻어먹으면 또 고개를 못 들고 다니. 온 세상이 다 욕을 하기 때문에 텔레비전이 살아계시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남에게 찍히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괜히 찍히면 막 안 좋은 소문 도니까요. 이 당시 욥이 망했던 것은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입과 입으로 욥이 망한 이야기가 막 전해지면서 욥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을 때 직접 만나서 보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짓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네가 망한 걸 보면은 마음속으로 죄진 것은 사실 아니냐, 이러면서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세상에 마음으로 죄 안 짓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다 죄짓죠.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짓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짓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숨어서 못된 짓 하고 위선적인 그런 짓은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텔레비전 보면 다 죄 짓는 겁니다. 텔레비전 보면 남자나 여자나 나오는데 유심히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음심을 가지고 그게 유심히 보는 거거든요. 유심히 자세히 보면 다 죄 짓는 거라고요. 텔레비전도 뭐 보는 등 안 보는 등 뭐 이렇게 졸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죄를 덜 짓는 거지만 유심히 이렇게 관심 가지고 이렇게 보고 특정 부위를 자세히, 이거 전부 다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죄 안 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텔레비를 없애지 않는 이상. 그 외모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빌닷은 욥의 가치를 몰랐던 것입니다. 빌닷은 욥이 지금 보석인 것을 모르고 그가 망한 것만 보고 넌 죄인임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욥에게 너 망했으면 입 다물고 다른 사람이 가르쳐 주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대꾸하고 설교하고 이러니까 너 우리를 지금 짐승으로 생각하느냐, 이러면서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욥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나 청년들 이렇게 보면
자기가 자신의 가치를 몰라요.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은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막 빌빌거리고 막 비참해지고 머리털 뽑고 이게 이제 겸손한 것이고, 당당하고 눈을 부릅뜨고 어느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이거는 교만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그 가치를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석이다. 무슨 색깔이냐, 무슨 색깔, 그것까지 알고 가십시오. 얼만큼 큰 보석이냐, 그것까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난 보석이다. 그래서 교회 나가면서 보석 나가신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가시고, 집에 들어갈 때도 걔가 막 지저대면 조용히 해라, 보석 지금 왔다고 이렇게 하면서. 빌닷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욥기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수하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어느 때에 갔어야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빌닷이 보기에 욥은 망한 주제에 분통을 터뜨리고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자신을 막 갈기갈기 찢는 것으로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너가 바위 앞에서 악을 쓴다고 한들 바위가 움직이겠느냐? 네가 아무리 성질이 나서 소리 질러도 세상은 움직이지 않는다. 요지부동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닷은 악인이 당할 결과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욥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악인의 불은 꺼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악인의 성공과 인기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피곤해서 비틀거리다가 결국 그 발이 올무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함정이고 올무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절대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빌닷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공포의 왕이 잡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장 14절 보면,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 잡혀가고. 공포의 왕은 이건 이제 마귀나 사탄을 의미하는 것인데, 결국 마귀나 이런 사탄은 그 악한 자들 실컷 이용해먹고 나중에는 혼을 싹 뽑아가는 것입니다. 파우스트 보면은, 교회 대가선 파우스트를 보면 그 멤피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 마귀가 너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 해놓고 나중에 그 영혼을 빼앗아갑니다. 결국 악한 자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유명해지지만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뺏기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실컷 이용해먹고는 나중에는 영혼을 빨아가는, 이러면서 영혼을 빨아가는 것입니다. 빌닷이 이 파우스트 이런 걸 본 것 같아요. 참 사람이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참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팔려고 환장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악역을 감당합니다. 정치에도 보면 꼭 그 악역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원해서 악역을 감당합니다. 자기 영혼을 팔고서. 그래서 못된 말, 기자회견 할 때도 못된 말을 하고 악역을 감당하고 결국 나중에는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의 실세가 되려고 굽신굽신 거리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굽신거리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바알에게 절하고 아세라에게 절하고 돈에 절하고 이거 아주 싫어합니다. 의인은 자기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발견한 그 진리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빌닷은 결국 악한 자는 공포의 왕에게 붙잡혀가지고
그 영혼은 쫙 빨려가고 결국 그 뿌리는 썩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닷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욥이 망했기 때문에, 욥의 외모가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욥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같은 성도들이지만 참 가치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보배로운 할머니인지, 얼마나 귀한 청년인지, 참 얼마나 소중한 부인인지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세상으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쁘게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은 결국 공포의 왕에게 붙들린 것이 아닌가. 그것은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영혼을 팔아먹는 것입니다. 빌닷은 욥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굉장히 고민하고, 우리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고민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방황을 해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정말 나는 보석이구나, 돈이 있든지 없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나는 보석이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은 이 빌닷의 말에 찍혀서 넘어갑니다. 보석이 자신의 그 가치를 몰라가지고 그냥 싸구려 구슬하고 같이 막 굴러다니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욥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잡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빌닷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에 부수어졌다, 짓밟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9장 1절과 2절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욥을 사랑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이렇게 병들게 만들고, 이 모든 축복을 뺏어가서 연단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이 잘 되라고 자극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너는 왜 이래 지지리도 못났느냐, 너는 뭘 잘못했길래 이 꼴이 되었느냐. 사실 이제 자극적인 표현을 쓰면은 좀 힘을 낼까 싶어서, 사실 우리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은 우리가 빌빌거리는 걸 보고서 막 자극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자극적인 표현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어느 정도 예민한가 하면, 하나님 만약 가까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냄새를 맡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스쳐서 지나간다고 하면 그 옷깃을 스치는 그 느낌을 느낄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다 듣고 외워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 같고, 곰탱이 같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자꾸 자극을 주는 겁니다. 자꾸 주로 친정 식구들, 시집 식구들, 막 형제들 와가지고 막 자극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서라는 뜻입니다.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 이런 뜻인데, 그 예민한 성도들에게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너희들은 너무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짓부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예민한 사람인데 짓부수고 있다고. 교인들 중에서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전부 예민합니다. 전부 예민해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무덤덤하게 보이고 무감각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실 어떤 분들은 서로에 대해서 자극적인 표현을 씁니다. 꼭 나쁜 뜻은 아니에요. 이 사람 너무 강하니까 좀 자극적인 표현을 써서라도 좀 체인지 되기를 바란다, 그런 뜻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말을 하는 거, 단어 하나, 토시 하나도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처를 입고 막 짓무르게 되니까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너무 강하게 본 겁니다. 옛날에 제 같았던가 봐요. 무감각하고 말이죠. 돌덩어리 같고, 돌덩어리 같고. 제 형은 참 야들야들하고 감수성이 예민하고 참 모든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스타일이지만, 저는 뭐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아이돌 같고 말이죠. 근데 사실은 저도 예민할 때가 있다는 거를 지금은 예민돌이 그 자체입니다. 예민돌이. 지금은 뭐 무슨 소리도 지금은 모든 걸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19장 3절과 4절 보면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겠느냐. 욥은 친구들이 자기를 10번이나 학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번은 꼭 10번 공격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수하게 나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친구들은 욥을 어떻게 하든 좀 자극을 주어가지고 좀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정신 차리도록 어떤 그 정의감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은, 욥은 그 모든 말이 고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욥은 위로가 필요한데 사람들은 욥을 너무 강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는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데 우리 낮아지는 거 싫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이 마지막 자존심이란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자존심. 그 마지막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낮아지기가 싫은 것입니다. 욥은 자기에게 허물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막상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허황된 욕을 얻어먹고 공격당하는 건 사실은 득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천배 만배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핵심은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문제되는 이런 것들은 모르고 그 주변적인 것만 가지고 1000분의 1, 10,000분의 1 되는 거 가지고 욕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죄에 싹 씻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욕 한 번 얻어먹고 싹 씻고, 욕 한 번 얻어먹고 싹 씻고 이러니까 사실 다른 사람에게 욕 얻어먹는 건 굉장히 좋은 것이고 욕 좀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기분이 나빠요. 그건 그렇지만은 기분은 나빠요. 그리고 그 사람 미워요. 왜 니는 잘못한 거 없나? 왜 내 그 허물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하시? 실제로는 더 많은 허물이 있지만 기분이 나쁜 겁니다. 욥은 하나님이 나를 잡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거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욥은 자기가 망한 것은 운명의 장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정확하게 공격할 수가 없거든요. 욥의 소중한 것들, 욥이 아꼈던 것들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군가가 정조준 사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가실 때 최고로 내가 아끼는 것을 가져가십니다.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19장 7절부터 보면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주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이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쳤구나. 하나님은 욥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고난 당했을 때 우리가 겪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고난 안 받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훈련생들에게 이 스마트폰 같은 거 못 가지게 하는 건 그 맨날 엄마에게 전화해가지고 빼달라고 하는 소리 하기 때문에 일단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폭행을 당했습니다. 빼주세요. 응답이 없습니다. 불입니다. 그러나 정의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욥이 도망치려고 앞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 모든 길을 막으시고 그리고 그 길 앞에 어둠을 주셔가지고 길을 못 찾게 하셨습니다. 진로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제일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올해 저는 자꾸 희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왜 희망을 가지라고 자꾸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희망을 찾아야 됩니다. 희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길을 막으시고 앞에 어두움을 두시니까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도 재미가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좀 긴가 싶어도 현실을 보면 변화가 없습니다. 인생의 진도가 안 나갑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은 있던 영광도 뺏어버립니다. 있던 재주도 뺏어가시고 관모를 벗기셨다고 있던 명예도 뺏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희망을 나무 뽑듯이 희망을 뺏어가 버렸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만 있으면 참겠는데요. 성도들에게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안 보입니다. 거기다 하늘 군대가 와서 진을 쳐가지고 이 성길을 막아버립니다. 포위를 해버립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 미꾸라지 같이 잘도 빠져나갔는데 이제는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욥은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나 아내는 욥을 떠났고 친척들은 그들을 버렸으며 종들조차도 욥을 외국인처럼 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욥의 아내도 욥이 가까워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 숨 냄새에 맞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이 부부 사이에는 이 숨을 서로 가까이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이러면서 부부는 지내야 되는데 욥의 입이 가까이 오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입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겁니다. 무슨 냄새가 많이 날까요? 욥의 입에서 무슨 냄새가 많이 납니까? 단내가 막 속에서 내장이 막 열이 나니까 입에서 막 단내가 팍팍 나오니까 욥의 부인이 욥이 가까이 오는 걸 노 땡큐 키스 이러면서 키스는 당분간 돈 벌 때까지 노 땡큐. 그래서 욥이 부인인데 뭐 이야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숨냄새를 맡기 싫어하니까요. 사실 우리가 고난당하면 뭐 할 말이 있습니까?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러거든요. 여러분 여자들 중에서 한 말 또 듣고 또 듣고 이걸 원하는 여자가 누가 있냐고요. 드라마 이야기 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 해야 좋아하지. 한 이야기 또 하고 환난당한 이야기하고 고난당한 이야기하고 빌다시 욕한 이야기하고 그 누가 자꾸 들으려고 그럽니까? 여자들은 그거 싫어해요. 우리 권사님들 빼놓고. 여자들은 다른 이야기 좋아하죠. 좋아. 재밌는 이야기. 그래서 이 나이가 들면은
지금 우리 지금 나이 드신 남자들이 지금 긴장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부인으로부터 막 소외당할 때가 많아요. 부인이 이야기 듣기 싫어하고 텔레비 맨날 이래 보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안방에 그냥 들어가서 성경만 또 맨날 볼 수도 없고 기도만 계속 할 수도 없고 그냥 죽으라고 걷는 것도 재미가 없고 말이죠. 단내가 나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이거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이제 남자들도 향수를 써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향수를 좀 써가지고 좀 부인들이 매력을 좀 느끼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욥이 얼마나 말랐든지 피부와 살이 붙어버렸고 남아있는 살은 잇몸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참 하나님이 희한하게 만드셔가지고 잇몸은 아무리 말라도 잇몸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장 20절에 보면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이라고는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잇몸까지 망가지면 이제 이빨 빠지지 않습니까? 풍치가 오게 되니까요. 이 정도 말랐으면 사실은 죽기 직전입니다.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살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력은 살아 있습니다. 살이 하나도 없어요. 9장 21절과 22절에 부탁을 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대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참 자극적인 말을 하는 것이 욥은 막 그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난 지금 그냥 가죽하고 뼈하고 붙었고 지금 잇몸밖에 없는데 지금 그것으로 부족해서 지금 이빨까지 지금 뽑으려고 하느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은 한 분이면 되지 왜 너희들까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나를 그렇게 지금 학대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을 보면은 빌닷이 그 욥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나는 돈하고 아무 상관없이 나는 보석이구나.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은 사파이어,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은 루비, 흰 옷을 입은 사람은 다이아몬드. 그래서 내 자신이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그냥 흑보석, 이렇게 보석이다. 나는 보석이다. 이 가치를 자꾸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위축이 되고 무슨 말을 들으면은 막 속이 뒤집어져서 입에서 막 단내가 나오는 겁니다.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잡으셨다는 겁니다. 워낙 뺀들뺀들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잡으셔가지고 미래도 없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진을 치시고 나를 지금 쥐어짜고 있는데 왜 너희들까지 나를 쥐어짜느냐.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이 친구가 없어요. 친구들 만나면 자꾸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친구들 자꾸 안 만나고 하나님께 자꾸 나옵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어떤 장로님이 나 전도할 사람이 없어. 친구들 다 장로고 목사인데 누구인데 전도할까? 전도하기 제일 좋은 사람은 새로 믿는 사람들. 전 친구들이 술 친구들이니까 전도할 대상이 막 깔려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다 아는 사람은 목사밖에 없고 말이죠. 아는 사람은 다 옛날 친구들은 다 싫어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초신자들이 전도 왕인 겁니다. 다 술 친구들 아닙니까? 같이 놀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잡으셔가지고 정신적으로도 병이 오고 육체적으로도 병이 오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사교성도 떨어지게 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진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보석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욥이 드디어 발견한 것이 내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붙잡으시고 욥을 부수시고 그의 길을 철저하게 막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욥이 미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의 대속자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삼신 할머니를 믿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믿지 않고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는 인간으로서 엄청난 지식입니다. Knowing God,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건 발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는 길을 몰라요. 인간은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께 가는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한 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대속자입니다. 대속자, 우리의 구주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벤츠 만약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하십시다. 벤츠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하더라도 벤츠를 만든 사람은 모릅니다. 벤츠를 처음 만든 기술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기술자를 만났다고 합시다.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이죠. 벤츠에 대한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지금 가지고 있고, 내 차에 대해서도 참 아주 앞으로 이 벤츠 미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그런 처음 차를 만든 사람을 만났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게임을 막 하지만은 누가 이 게임을 만들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게임이 즐거우니까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처음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고, 앞으로는 또 어떤 프로그램, 어떤 게임을 만들 것이고 막 설명을 하면 기분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또 게임하는 방법,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까지 막 설명을 해주면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주를 모릅니다. 근데 창조주를 안다고 해도 창조주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는 인간은 땅에서 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모든 길을 다 막으시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를 이기시고, 그리고 난 뒤에 대속자를 만나게 했습니다. 구주 대속자 메시아를 보게 했습니다. 이 대속자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죄값을 다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분을 대속자라고 말합니다. 욥은 드디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가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속자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우리가 욥같이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 대신 대속자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인기를 버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릴 거 다 누리고 가질 거 다 가지고 챙길 거 다 챙기고 대속자를 만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못 만납니다. 튕겨져 나옵니다. 욥은 이 진리를 발견하고 너무 좋아서 이것은 철필과 납으로 기록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9장 23절과 24절을 보면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욥이 짓밟힌 거, 고통받은 거, 그걸 책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욥이 대속자가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는, 그분이 땅에 서실 것을 알고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철필로 쓰고 납으로 쓰고 책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요즘 세상에 팔리는 책은
이 내용이 가벼운 내용입니다. 굉장히 가벼운 내용, 가벼운 내용들. 굳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 않고 그걸 이제 책으로 쓰면 막 풀립니다. 왜냐하면은 읽는데 뭐 전혀 부담이 없으니까요. 근데 진짜 책으로 써야 될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비밀 중에 비밀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다, 대속자가 계신다. 이거를 욥은 신약이 되기 벌써 몇천 년 전에 이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그가 땅에 선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살아나서 땅에 서는 것이 있고, 또 세 번째는 마지막 날 구름을 타고 오셔서 이 땅에 서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내용입니다. 욥은 이 세 가지를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자체가 얼마나 대단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와서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워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뒤에 서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땅에 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 위에 서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땅에 서셨다고,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요단강이 갈라진 것보다, 여리고가 무너진 것보다도, 그리고 태양이 멈춘 것보다도 수만 배, 수천 배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근데 왜 주님은 빨리 안 오십니까? 와서 또 다시 서시면 좋겠는데 왜 빨리 안 오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믿고 복음을 다 맡기셨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긴 시대입니다. 목회를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전도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안 하든 주님은 그냥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제일 큰 세상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큰 육체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방법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도 내 100% 다 쏟을 것이냐, 50% 쏟을 것이냐, 10% 쏟을, 그것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믿고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젊은 요즘 보면 사람들이 건강이 중요하다 이래서 막 건강해가 알통 만들고요, 알통 만들고 그 식스팩이라 해서 배 왕자 만들고 막 이러는데 그 몸에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 별로 좀 성경 육체는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약간의 왕자 만들고 이렇게 할 때 조금 유익은 있지만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어서 많이 걷고 이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살살 교회 오고 가고 이게 좋은 것이지. 예, 막 2만 보, 5만 보 막 걷고 5시간, 6시간 걷고 자전거 10시간 타고 이게 좋은 거 아닙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너무 그러는 거 좋지가 않아요. 성경 모든 걸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모든 걸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청년들 막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 때도 막 그 엮기 만들어가 막 이렇게 하고, 특히 여름에 수영장을 앞두고는 막 알통 만들려고 이래 되는데 그냥 9월 되면 다 부러져 버려요. 야곱은 들판에 누워서 하늘에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서시지 않고 하늘 꼭대기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도 그것만 보고도 야곱은 벌벌 떨면서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여기가 성전이구나 하면서 자기가 베고 있던 돌을 세워가지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실제로 갈릴리에 서셨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다 치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질값, 테러범들이 요구했던 인질값은 다
아팠습니다. 하늘문을 여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욥은 이걸 본 겁니다. 자식들 잃어버리고 돈, 자기 가축 다 잃어버리고 명예 잃어버리고 몸에 병 생기고 이러면서 무엇을 봤는가 하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욥은 비밀 중에 비밀을 알았습니다. 욥이 어떻게 이 비밀을 알았을까요? 자기도 나중에 모르겠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걸 깨닫게 된지 모르겠다. 이거는 성령의 감동이었던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주를 보리라.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합니다. 죽으면 저 가죽도 썩습니다. 근데 욥은 뭐까지 알았는가 하면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선다는 것, 나의 대속주가 땅에 선다는 것과 우리 성도들이 죽어서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죽을 벗고 난 뒤에 내 눈으로 주님을 보리라. 이 놀라운 세계를, 또 다른 이 세상과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욥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충성되게 일을 했는지, 아니면 세상만 위해서 살았는지, 내 명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살았는지 주님 앞에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 합격하는 것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 이제 쫓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서셨다.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가 무덤 앞에 서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앞에 서셨다.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우리 죽도록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지만 참습니다. 왜냐하면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지나치게 열심을 내다가 혹시 다른 성도나 다른 교회에 피해를 줄까 싶어서 참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분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얼만큼 열심을 내야 될지, 주를 위하여 얼만큼 열심을 내야 될지 분별이 안 됩니다. 모든 거 다 쏟았어 하고 싶은데 나중에 보면 남에게 피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교회에 피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욕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욕먹는 것은 과유불급이라 너무 지나쳤던 것입니다. 교회도 너무 키워버리고 일도 너무 많이 해버리고, 그러면 너무 지나쳤던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일단 맡겨두셨어요. 나중에 다 결산은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들어봐야 돼요. 나이가 좀 들어봐야 되고, 경험도 좀 쌓여야 되고, 이 강약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하게 막 하면 좋지만은 이게 지나칠 경우에는 오히려 예수님이 욕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이 드신 어른들 보면 그냥 가만히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막 속에서는 옛날 열정이 있지만 혹시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또 다른 사람이 덕이 안 될까 싶어가지고, 지금도 하라면 다 하죠. 힘이 없어서 그렇지 다 합니다. 그렇지만은 참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속에는 막 열정은 끌어오르지만은, 옛날 처녀 때 열정이 있지만 좀 참는 거예요. 젊은 새 권사들 열심히 내서 일을 해라고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입 다무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만나니까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 가죽 벗김 당한 후에 주님을 더 가까이에서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마음이 초조하다는 거예요. 빨리 주님 보고 싶어가지고. 27절에 내가 그를 보리니 내가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주님을 막 너무 이 눈 말고, 이 흐리멍텅한 이 동태 눈 말고, 영안으로 주님을 막 보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막 급한 겁니다. 빨리 주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 주님을 만났는데 낯설지가 않아요. 그래서 맨날 의지했고 맨날 기도했고 이렇기 때문에 주님이 낯설지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인 줄 모르고 누구신겨? 이렇게 하면 빨리 어두운 데 쫓아내라 이렇게 됩니다. 누구십니까? 베드로입니까? 안드레입니까? 이렇게 하면 이 불합격이에요. 바로 알았네. 나의 주를 손에 못 잡고 그걸 뭐 알겠네. 손부터 먼저 빨리 딱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는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산 자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누가 했던 말입니까? 사울이 한 말입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이고, 죽었구나. 이 세상에서 세상만 가까이 하면서 살고 육신만을 기름지기 위해서 산 사람은 주님을 못 알아봅니다. 주님하고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구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가까이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도록 주님이 욥을 짓뭉갠 겁니다. 욥의 자존심을 부순 겁니다. 욥기 19장 28절과 29절 보면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 알게 되리라. 악한 자는 하나님 백성들의 뿌리까지 뽑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악한 자에게 분노할 것이며 그들을 칼로 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심판합니다. 신문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심판합니다. 칼로 치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마구잡이로 욕을 퍼붓습니다. 주먹질을 하고 돌을 던지고 전쟁으로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내 주는 살아계십니다. 나의 대속주는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며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그는 모든 권력자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겁낼 게 뭐가 있습니까? 권력자들 심판받을 것입니다. 강한 자들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겁낼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겁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보석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너무 세상을 쳐다보고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비천하게, 우리 너무 무시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내 주는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늘문은 열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청년들, 노인들 보석인 것을 깨닫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령들은 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암이 뿌리 뽑게 하여 주시고 지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때마다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